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또 말씀 속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함께 읽는 본문 범위는 28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와 순종으로 걷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와 순종으로 걷는 제자의 길.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우주보행사 버즈 올드린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 표면에 발을 딛습니다.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순간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그는 지구로 귀환하면서 우주선 안에서 마지막 우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며칠을 돌아보며 나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저희는 땅에 발을 딛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는데 이 올드린은 우주에서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읊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에서 지구로 돌아온 뒤 그의 삶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드린은 훗날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목표도 소명도 나 자신을 쏟아부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을 갔다가 돌아온 이후 지구에서의 평범한 삶을 표현했습니다. 그에게는 달에 올라가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달에서 내려와 다시 지구에서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인가? 이게 소위 그 은혜라는 것인가? 이게 은혜 받고 경험하는 그런 감동인가? 이런 경험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해보셨죠? 네, 한번 하러 가야 되겠네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가령 특별 기도회 때, 수련회 혹은 어느 조용한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혹은 학생들 수련회 때 잘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성경도 읽어보고 할게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 며칠을 잘 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 보통 이럴 때 되면 뭐 눈물 콧물 막 쏟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따르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이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그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고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설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뜨거웠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삶은 왜 좀 더 나아지지 않는가? 라는 이런 물음이 문득문득 든다는 겁니다. 신자의 이런 삶의 자리와 현실이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인 산 위와 산 아래가 주는 극명한 대조 속에 너무나 잘 녹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공생의 약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처음으로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눈부신 영광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가정의 모습, 현실을 마주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자의 영광과 고난은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동선에 나타난 이 사실을 영광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부르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 위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사각형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시작. 기도하실 때에. 네. 이 구절이 나온 배경, 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정황에 우리는 먼저 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광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하던 중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언제 이런 변화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곳이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평범하고 대표적인 성도의 신앙 행습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순간과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기도와 순종이 쌓이는 그 자리에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곳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경건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지켜가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내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산의
영광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몇 년을 드려왔는데 예배 한 번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그 말하고 다음번 예배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장치와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모든 경건의 과정 속에서 예고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30절, 31절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문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아멘. 여러분 31절에 보면 별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세. 여러분 별세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보통 어떤 분이 별세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높여서 별세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고 지나가기에는 그냥 예수님을 높였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합니다. 엑소돈. 그런데 이 엑소돈은 영어의 엑스더스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은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라고 했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엑스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 출애굽하실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점이 놀랍고 그 죽음이 출애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출애굽이 뭐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역사적 사건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고두고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회자합니다. 동시에 출애굽 과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 건너간다, 건너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건너뛰는 유월절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바로 앞에 가서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하다가 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흑암과 장자 재앙이 9번째,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9번째까지 재앙이 임했지만 애굽은 바로왕은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애굽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까지는 뭐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나 피 발라놨어, 괜찮아고 온천지 돌아치면 제가 그 내용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 참 하는 말이지만, in Christ, and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냥 믿고 칠레팔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뭐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한다. 패스오버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깜짝 놀랐죠. 진짜였구나. 살았구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몸을 도르게 해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도록 한 일이 유월절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엑스도스로 표현하는 의도를 여러분 충분히 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양의 죽음과 같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제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나누신 대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죠. 가장 찬란한 순간에 어둠 짙은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과 십자가는 둘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은 뜻밖의 사고나 실패 혹은 우연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이 오래전부터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도 등장합니다. 또 책 보면서 이름 찾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32,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 찾으셨어요? 웃으시는 분 계신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다가? 깊이 졸다가, 그 다음 뭐 하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와, 여기다 초막새 짓고 막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제가 깊이 자는 것도 여러분 있고, 온전히 깨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막 은혜 받으면 막,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 오세요? 우리 모습이 있죠, 여기에? 없나요? 이런만 없지, 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맛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분들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초막을 짓자. 집을 짓자. 예,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생뚱맞고 받아들여지지 않죠. 심지어 누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진짜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되게 희극적인 상황이에요. 뭔가 막 되게 다이내믹하고 뭐 바이브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되게 희극적인 거예요. 막 정신없이 침 흘리면서 자다가 갑자기 뭐 번쩍하니까 놀래가지고 확 깨가지고 그 뭘 본 거예요. 그 다음 또 막 엘리야를 보고 모세 보고 예수님 막 이런 걸 보니까 우와 여기다 여기. 그런데 누군가는 가만히 보다 뭐 저런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하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의 실수는 감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격의 자리에 마냥 머무르고 싶다는데 베드로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 위의 영광은 거기 눌러 앉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감당해야 할 부르심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고 문 밖에 나가는 동안에 은혜는 여기서 받고 나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무엇을 위해 준 거냐고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평생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자식도 돌보는 거 그만두고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주신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일을 감당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더 많이 가셔서 더 많이 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야, 여기가 은혜의 명당이네.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자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마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한없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나가서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러려면 차라리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받은 그 은혜가 산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늘 그랬었습니다. 이건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거기 눌러 앉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34, 35, 36절 한번 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감격 그 자체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의 자리로 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감동을 주십시오. 그 감동과 은혜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감동을 감동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방법도 지나간 감격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영광과 고난,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은혜와 고난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진 고통의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영광스러운 감동의 여운을 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 기억과 그 감동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과 새 제자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38절 볼까요?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40절 아멘.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죠? 산 위에서 본 눈부신 광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광경입니다. 산 아래에서 말이죠.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부르르 떠는 아이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 아이를 두고 보는 아버지의 애끓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 외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저러고 있다고요. 더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겠다 싶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와 서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있던가요? 그에 반해 산 아래서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에 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특별한 영적 체험은 간간히 체험하지만 아픈 자녀를 돌보는 일, 풀리지 않는 관계 실패와 낙심, 그리고 서러운 현실은 순서도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한 번의 능력과 경험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보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해서 그분에게 많이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다 낫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 번의 능력과 경험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 그런 산 아래입니다. 지난주에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다고 해서 오늘도 문제 앞에서 저절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매번 물이 갈라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물이 갈라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또 걸어보지 마세요. 걸어보지는 마시는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물이 갈라지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갈라진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좀 저랑 비슷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홍해 확 깔아놓고 요단강 쫙 깔아놓으면 그냥 메마른 땅 걸어가는 거 마음 편하잖아요. 물론 뭐 물이 벽을 이루었다 해서 저거 확 덮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했지만 일단 걷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가 해봤잖아요. 딱 우리 같아요. 처음에는 막 걸어오라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후다닥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람이 막 휙휙 불지를 않나, 물결이 막 옆에서 불의 혀전처럼 막 삼킬 듯이 날름거리지를 않나. 그 순간에 뭘 합니까?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로로록이죠. 뭐 별거 있나요? 달라요. 물 갈라진 것을 걷는 것하고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자꾸 물이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다 갈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도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만드는 응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 생각부터 일단 안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물을 어떻게 걸어요? 맞죠? 그래요. 그럴 생각부터 안 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실 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상황 보면 빠질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물을 갈라놓는 경우도 있는데 물을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서 벌어진 고통과 혼돈, 제자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희망 고문은, 왜 희망 고문이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에게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죠. 왜?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병 고치니까. 제자들도 간간히 고쳤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의 경우도 되겠다고 믿고 갔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아버지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런 이 희망 고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종결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42절로 43절인데 볼까요? 한번. 올 때에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 외아들을 아버지에게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산 아래에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지치고 고단하며 고통스럽기까지 한 곳입니다. 괜찮다고 말은 해도 오늘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위엄과 자비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상황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능력과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과 고난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도 사실로 확인됩니다. 방금 일어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지금은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감탄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며 놀라워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성공의 흐름에 자기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대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별세를 향해서 예수님은 환호와 갈채에도 일절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든 산 아래서 든 사람들의 놀라운 칭송이든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진짜 영광은 사람들의 갈채가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고백을 삶의 길로 여기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에는 기꺼이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 앞에서는 자주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도는 능력과 영광만을 구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산 위에만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부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의 영광에서 산 아래의 순종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길까지 말입니다. 산 위의 영광에서 시작하여 산 아래 펼쳐진 고통의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우린 여기서 영광과 고난이 다른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 위에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산 아래 우리를 기다리는 고단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산 위에 영광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인간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감동받았으니까 난 교회만 있을래가 아니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 아래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말 그대로 다채롭습니다. 고통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많은 일들이 산 아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는 산 위의 감동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의 현실에서도 믿음의 가치는 여전히 작동하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 내려가 순종하는 발걸음입니까? 영광과 고난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영광과 고난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고난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산 아래로 가보니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니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산 위에서 은혜를 주신 줄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광과 고난은 별개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서 마주한 불편한 나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